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망치던 요나,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며 여러분 끝까지 버티던 요나 선지자가 결국 바다에 이제는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책을요 한번 여러분 정독 한번 해보시면 참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엄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선포된 말씀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칼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기껏 전한다는 메시지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손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슬리퍼를 끌며 다니듯 몇 마디를 고작 전하는데요, 야, 너희들 40일이면 죽는데, 40일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증거했던 메시지의 여러분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요나서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이 아닙니다. 대언자로서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요, 요나 선지자라는 이 모습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카메라를 들고 지금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요나,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욥바로 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배 아래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우둔한 선지자의 그 영적인 침눈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계속 하늘에서부터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 자신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이들이 죽을 순간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는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끄럽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인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하강의 모습들, 침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떨까요? 이제 요나가 깊은 바다의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었던, 하강하고 있는 선지자의 비극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켠에서 한 곳에서는 선지자가 지금 깊은 바다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지금 교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선지자, 방탕한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거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거친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내면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세요. 부드러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하시는 그것은요, 거친 은혜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가득한 영적인 교만들과 자아를 소멸시키시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 거친 은혜. 여러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거칠게, 거친 은혜로 대하십니다. 큰 폭풍우를 요나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 뱃속까지 그를 내리셨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떠한 곳입니까?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모든 곳이 녹아내리는 곳,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 지금 불순종한 선지자를 향한 지옥의 형벌같이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전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요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사람은 점점 야위어 가고 실체가 없어지고 투명해진다. 그러나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실체가 분명해지고 옹골차고 단단해진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피해 달아나니 점점 그가 흐려졌어요.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재의 밑바닥에 닿아 버리는, 정말 없어져 버렸던 그러한 실체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그곳에서 죽이려 하셨을까요? 그것이 요나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요나가 부르짖기도 전에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선행하는 은총, 선행하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행위, 내 간구, 내 기도보다 앞장서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선행하는 은혜, 이미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바다의 풀이 그의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산의 뿔이,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의 그 구렁텅이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고통을 그가 경험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깊음의 그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를 삼키셨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길들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된 인생의 퍼즐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던 그 은혜들이 있었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예기치 못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깊은 바다 가운데로 물고기의 뱃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캄캄한 영혼의 어둠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곳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욕망과 불순종을 다루시는 성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나는 3일 동안 캄캄하고 악취가 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요나가 기도했다. 큰 폭풍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기도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을 닫아 버리니 비로소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거칠게 몰아붙이니 이제서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내모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기치 못하는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대하실까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 위함이다. 요나의 입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물고기의 뱃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생명을 또한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기도의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우물에 마중물을 붓고 이 우물을 기르면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은요, 마치 기도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어려움은 단지 어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이 영혼의 마중물이 되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시일 가운데 정하고 기도하겠다. 40일도 작정해 보시고요, 1000번째의 기도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작전과 결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흐려지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기도의 손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놀라우신 시간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이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요나의 그 기도의 각오, 언어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곰곰이 살펴보면은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함정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나의 기도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어는 누구여야 합니까?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보면 그 내용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내가, 나를, 나 같은 내 중심적인 표현이 10절 가운데 무려 2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2번이나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나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내 고통, 내 아픔, 내 고난,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그의 기도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내가 되게 되면은 내 고난, 내 고통이 여러분 기도의 이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 그 기도는 내 독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언부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수준에까지 기도가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그가 받는 고난으로 그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그는 아뢰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서 외면하고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혼수 상태의 잠을 여러분 그가 잤던 이가 아닙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언제 요나를 던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지셨습니까? 아니죠. 요나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수동적인 자살을 여러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깊음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 던졌다라고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조차도 진실되지 못하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인데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요나가 아닌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척 고귀한 결단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요나서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요나서에서 단 한 번도 성전을 바라보라,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신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어떠한 곳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는 성전과 너무나 거리가 먼 곳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5천 명의 큰 성,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일어나서 가서 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의 기도에 니느웨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성전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는데 성전, 여전히 그 중심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성전 중심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시는 그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내 중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영혼의 눈이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나는 아니라고, 저곳이 내가 더 필요한 곳이라고, 나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내 중심적인 신앙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와 참 닮아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형식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 안에 내가 가득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도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살려주시면
니느웨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이 장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장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니느웨도 없고요. 온통 내가 존재하는 아주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반면 교사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하하는 내용, 여러분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요,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벳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노를 열심히 저어가며 이 한 사람의 구원을 해서 애썼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요나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나에게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의 제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자였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께 소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끝까지요, 그가 소원을 갚지 않습니다. 주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니느웨 성이 단 몇 마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요, 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요나의 이야기는 끝이 나 버립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온통은 내 거룩함, 내 종교,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지금 그는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불편하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깊은 회개는 깊은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회개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만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내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나는 정말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데요,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육지에 토했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냥 내뱉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토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역겹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그 요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니느웨가 존재하지 않는 그의 기도의 모습, 니느웨의 구원,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며 여전히 불평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협박하였던 요나의 완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죽여가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존귀한 이들로 나의 이웃을 대하고 설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다. 그 기도를 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기도는 내가 명령하여 내뱉을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두어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드러나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혹시 내 기도 가운데에 나만 드러나고 있는 기도, 내 요구, 내 간청, 내 필요들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듣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간청들, 기도의 무릎이 우리 길된 교회 가운데에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